드리는 예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의 모토가 되며 가장 신앙의 그 출발점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으로, 유대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거기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때 12지파를 나눕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 분명히 12지파.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를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포진케 하시고 그 가장 가운데에다가 성막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서사방 어디에 있든지 가장 가운데, 진중의 가운데는 바로 성전이 있게 했다. 성막, 성전, 구약시대의 성막, 신약시대의 성전, 오늘날 교회, 성막, 성전, 교회. 그러니까 다 같은 겁니다. 같은 뜻. 그러면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앞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예배를 집전하여 온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명령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우리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한다는 의미는 얼굴을 뵙는다는 의미가 있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며, 이 예배에 생명과 같이 예배를 드려서 목숨을 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는,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 공동체가 되지만 모여서 뭘 하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많은 죄악의 세상의 삶 속에서 죄악에 물든 생각과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들리고 자연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이 죄악에 물든 심령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내는 시간이다. 물로, 가정에 돌아가셔서 물로 내가 내 몸을 손과 발을 닦고 더러운 오물들을, 먼지들을 씻어내듯이 죄악에 물든 나의 영혼, 생각, 마음,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어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모습은 평안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이어야 하고, 감사의 모습, 불평의 모습이 아니라 감사의 모습이어야 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은 교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출발하여 가정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믿으시고 함께 이렇게 살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자의 삶, 시작.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이 예배의 본질은 주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무언가 얻기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 본질은 뭐냐?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다 병도 곧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하늘문 열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지만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실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이웃 나라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신기하죠. 별이 어떻게 이동이 가능하냐 이 말씀이죠. 별은 가만히 떠 있잖아요. 별이 떠 있어요, 그죠? 근데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별을 보고, 별이 지시하는 그 모습, 별이 움직였는지, 별이 움직였으면 이건 지구는 이제 지동설인데, 지동설, 천동설이나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인데, 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건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별을 사용, 동방 박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다. 그걸 보고 옵니다. 봤더니 주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 계신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주께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마음과 정성과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또한 우리 두 손에 적은 예물이지만 이 귀한 생명과 같은 예물을 모두 합하여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 드리는 예배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예배는 영원함의 시간이에요. 결코 육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영적인 시간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배, 주일날 예배를 빠지신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 예배, 충만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적 건강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고,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또 결단하시고, 일생에 이 예배는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함으로 드리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우리 인간들이 드리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몸은 여기 앉아 계신데 생각과 마음을 어디 뺏겨 계신다. 사탄이는 뺏어가는 거죠. 사탄이는 주는 게 없어요. 사탄이는 다 뺏어가는 겁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에게는 충만한 영육간의 은혜가 있었고 복이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가 그에게 역사하니까 다 뺏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요, 사탄이는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는 이것은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어디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느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큰 중심에 오늘 주일 예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사는 피를 흘려서 드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매우 엄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취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그 피의 제물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의 피가 대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더불어 아울러 예배자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수의 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되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서 내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엄숙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이, 짐승이 죽어가야 됐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어야 됐어요.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배를 가르고 헐철이 피를 내가지고 내장을 다 제사법이 있어요. 다 꺼내서 그 제물이 제단 위에서 잘 타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가 제물이 타서 연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그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받으시지 않는 제사는 연기가 다 흐트러져 가지고 제사자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예배가,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우리의 찬양이 올라가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느냐. 올라간다는 그 의미에서 찬양 속에 감동이 있고 기도 속에 아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도님들은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은 막히지 않냐고 열렸다는 거잖아요. 뭐가 막히면 그냥 흐트러져 가지고 예배가 어수선해 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막 영적인 혼탁함이 있는 경우도 정말 어떤 때는 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딴 데서 제가 사역할 때 뭐 이게 엄청나게 심란해.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정말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께 드린 경배가 올라가서 하늘문이 막 열려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면 막 아멘이 넘치고 뭐 이쯤 되면 막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참 복 받으실 거예요. 아멘 성도는 아멘 성도가 돼야 돼. 결심을 한번 해야 되겠어.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줍니다. 아멘 성도가 됩시다. 시작. 아멘 성도가 됩시다. 아멘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그냥 아멘을 뭐 의미 없는 아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아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배에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아멘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귀만 즐거울 뿐이 아멘 하는구나 그럴 뿐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은 말씀을 선포하는 이에 대한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시는, 나의 아멘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생에 예배 시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아멘이 넘친다. 아멘이 막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 번제, 드린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태워서 막 드리는 거예요.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가 있잖아요. 근데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로 대표적인 제사, 번제를 드린다. 그 번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올라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말 올라간다는 말하고 똑같아. 신기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언어학을 전공해보면요, 이 언어를 한 3개 정도 능통하잖아요. 언어를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자연히 능통하실 것이고, 근데 가만 보면 한국어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나라만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한국어는 능통하고 그렇다고 치고 영어나 일본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능통하다, 대화가 가능하고 좀 뭐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한 4개, 5개, 6개 뭐 독어도 하게 되고 언어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언어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언어는 한 언어로 출발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인류 최초의 언어가 뭘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한국어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말로 아담아 이스라 이런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언어학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어떤 성경학자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 밝혀진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히브리어로 번제는, 이 제사 번제는 올라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올라는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이는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불의했다고 그랬어요. 그 불의했다는 그 말씀 자체에서 아마 준비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그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가 드리는 제물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세가 불의하지 않았냐라고 보는 겁니다. 자세, 예배자의 자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의 제사는 엄숙하잖아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당연히 생명체를 취했기 때문에 이 아벨의 제사는 엄숙할 수밖에 없고 눈물일 수밖에 없고, 애잔함을 가졌을 수가 있고, 그리고 거룩함을 가졌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과연 예배자로서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라고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제사, 즉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인가 가인의 제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보라는 교훈의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은 아벨의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아벨의 제사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란다고. 시작. 예배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드린다, 드림의 본질은 깨트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 과부는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렸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상황과 어떤 모습, 어떤 부분을 물질에 관한 부분이랄지 어떤 이런 삶의 어떤 부분을 깨뜨리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깨뜨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드려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깨뜨리지 아니하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자, 구약에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을 그냥 통째로 그냥 죽여서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깨뜨리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배를 다 가르는 거예요. 양의 배를 다 갈라요.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내장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분비물, 내장, 콩팥, 간, 할 거 없이 다 펼쳐놓고서 그것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뜨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은 영적 예배로 드려라, 이 말씀은 그것을 구약의 제사의 그 제물로 물리적으로 자기 몸을 찢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 그렇다면 오늘 깨뜨리셔야 된다. 완전히 깨뜨리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깨뜨림의 이 드린다, 깨뜨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깨뜨리지 아니하면 드릴 수가 없듯이 우리는 먼저 뭘 깨뜨려야 된다? 마음을 다 깨뜨리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죄악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육신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생각에 있는 것들이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품 마음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성품이. 그것은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마음을 깨트리기 위하여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깨트려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것까지는 좋으나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이기심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기심, 배려와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입니다. 이기심을 깨트려야 됩니다. 욕구를 막 깨트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집을 깨트려야 돼요. 고집이 뭐냐?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끝까지 굳게 지켜서 세웁니다. 이거 뭐 고집인 거예요. 고집도 깨트릴 때는 깨트리셔야 됩니다. 뭐 믿음의 고집이 있다, 뭐 그걸 한번 좀 주장해 볼 만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집이 있습니다. 아집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아주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집들도 깨트려야 됩니다. 과감히 옥합이 깨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팍 깨트리면 꽉 깨지는 거예요. 그걸 깨트렸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향유가 주님에게 다 부어지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 주님에게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트려져서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양이 다 깨트려져서 다 그가 양의 속까지 다 깨트려져 가지고 누구께 드려지냐?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은 진정한 가치를 누구께 두느냐? 주님께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히 다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깨트려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다면 여러분 다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주님, 이제부터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구와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나의 마음을 완전히 깨뜨리게 하옵소서. 이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거지. 내가 정해놓은 대로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뭘 깨뜨렸느냐? 과거로부터 있었던 그들이 자연적으로 율법 안의 전통이 아니라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되었던 그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니까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 그가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이 뭐가 생겨났냐면 어떤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뭐 교회 성전에서와 그런 어떤 자연적인 그런 그 전통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뭐 성전에서 돈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양을 판다든지 뭐 소를 판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뭐 비둘기를 판다든지 이런 일이 있고 막 장사나 거기 팔으면 뭐가 금전이 뭐 오고 가니까 그 뭐도 있겠어요. 뭐 먹을 것도 있고 뭐 시장. 그 주님이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주님이 3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일주일 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비쌉니다. 왜 금방 죽을 걸 팔았느냐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뭐 어떤 그런 시장의 모습이, 주님이 그 상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이라. 아시기는 좀 너무 잘하신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시작. 그렇죠. 주님 말씀하는 거죠.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기도 한데 그 제사 속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또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다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이 세상 얘기가 난무하고 세상의 일들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전통을, 자기의 생각처럼 깨는 겁니다. 주님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미 다 가르쳐 주는데 뭐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막 뭘 기도하나 봤더니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도 안 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 주의를 잘 지키고 잘 전도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다 물질도 아끼지 않고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고 하나님 채워준다는 것도 체험하고 간증하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의 주된 기도의 제목이 뭐여야 되느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된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기도도 잘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했던 이삭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가 아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드렸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미 믿음을 드렸다. 네가 100살의 난 아들보다, 그 말씀 속에는 100살의 난 아들보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지금 알았도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세상에 억만금이 생겨도 금덩어리가 저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억만금이 생겨도 금덩어리가 저쪽에 있어요. 그것도 꼭 퍼가도 주일날 퍼가라고 그래. 난 안 퍼가겠다.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복 주실 자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다. 가장 이런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드림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지막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정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집중. 두 번째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계에 막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막 핸드폰에 신경 쓰 안 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는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일각이라도 세 번째로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윗처럼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되도록 정말 급한 용무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고 그 딴 교회 가가지고 설교한다. 돌아다니지 말라고 안 해. 나는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딱 앉으셨으면 갑자기 배탈이 났다든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실례가 되니까 또 화장실도 가지고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용무로는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앉아서 하나님과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다섯 번째로 휴대폰을 절대로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이 우상이 돼서 우상. 가만히 보면 뭐 별로 중요한 거를 중요한 전화 오지도 않아 내가 볼 때는. 근데 휴대폰에 예배 시간에 신경 쓰시면 안 된다. 휴대폰을 웬만하면 좀 꺼놓으셔라. 꺼놓으신다든지 무음으로 해놓는다든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휴대폰을 예배 시간에 켜놓고 들여다보시냐 이 말씀. 근데 예전에 내가 여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예배 시간에 막 야구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이상한 거예요. 정말.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결정하죠. 휴대폰을 절대로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휴대폰을 들여다봤으면 지금 아멘이 크게 나오네. 여섯 번째로 찬양을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 박수 한번 하면서 찬양 시작. 찬양 개미 소리로 찬양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님을 크게 찬양해야 됩니다. 꽹가리 깨진 소리가 나도 좋으니까 찬양을 크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 온 성도들 찬양을 크게 부르시고. 일곱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박수 한 번 더 하면서 아멘. 시작. 크게 아멘은 누구께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동문은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교동문 시편 말씀을 다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돼요. 제가 선창하며 후창해서 크게 읽으셔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본문 말씀을 같이 읽자. 원래는 하나님의 종이 혼자 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아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표 기도를 하든지 통성 기도를 하든지 간절한 마음 막 쥐어짜듯 기름을 쥐어짜듯 겟세마네 감람유를 쥐어짜듯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 기도하시듯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간절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옆 성도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부터 그냥 주무셔가지고 졸음마귀는 꼭 전도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부터 그 일대가 다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옆 성도에게 옆에 같이 앉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예배 시간에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제가 옆에 분에게 같이 좀 말씀도 하시고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들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진정 주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